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치심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람은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안정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안정되고 정돈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고, 그 가운데 불안정과 또 혼란이 찾아올 때에 고통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자주 하진 않는데 한 번 하면 악착같이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병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정되고 정돈된 걸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제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깨끗하진 않지만 그러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세상의 혼란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있으실 거예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가 또 안정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정된다라는 걸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정치나 경제, 사회는 견고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은 집은 또 견고하고 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안정되고 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 있는 이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내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불안정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안팎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외부적으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박해는 이들의 육체와 정신을 고통스럽게 했고, 거짓 교사들은 이들의 영혼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은 견고하게 굳게 서서 안정되어라.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데 자기의 큰 바램처럼, 소원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다, 내가 그보다 큰 바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이 임박한 종말론 가지고 흔들고 미혹했을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살아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육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육적 본능도 있지만 영적으로 굳게 서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적 본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싸우고 또 지켜가야 할 믿음의 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르치고 싶어 했고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교회를 보면 안타까워했고 또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고 기도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정과 안전함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거짓 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 미혹되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 14절에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멸망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것과 대조되어서 지켜지고 보호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우리가 견고하여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잘 누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는 은혜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거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 거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 13절에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거룩하고 견고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13절의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바울 일행이 전했던 우리의 복음, 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처음 초반에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복음으로라는 이 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서만 맴도는 복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전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듣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초반에 묵상할 때 주셨던 은혜와 후반에 묵상할 때 주셨던 은혜가 다른데 후반에 묵상할 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잘 박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박해도 복음이 그들 안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이 없는 자들은 박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는 것도 그들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또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에게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떨까 돌아보면서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복음이 인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에 묶여 있고 입도 테이프로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그 복음처럼 역동적일까? 데살로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누리며 그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데 그 모습도 똑같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 삼기 참 좋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해 가면서 그런데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너희가 흠 없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라고 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오셔도 우리가 흠 없고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값진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묵상하고 또 제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임박하지 않은 종말론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전에 오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태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전에 안 오셔도 복음의 일에 나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그날처럼 살지 않고 또 복음의 역동성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른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 할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다가 별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예전에 혼자 캔커피를 한 30개 정도 데워서 노숙자를 찾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일에 순순히 반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아요. 국수 삶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복음의 역동성을 묵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했을 때 국수 삶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이든 이게 어떤 의미이든 더 기도해보고 알아야겠지만, 국수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인 그 복음의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복음이 되도록 그러한 삶에 우리를 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에 지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더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소원들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은 재림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서 얻게 되는 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모든 죄가 끊어지는 영광이고, 모든 슬픔이 끊어지는 영광이고,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이 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에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또 동참하게 되는 또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시는 이 믿음에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고난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고난이 와도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뭔가 논리적인 전개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안에서 평안하라, 그 은혜를 누려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더 논리적인 전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굳게 서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굳게 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는 말씀을 잘 살아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바울이 전했던, 또 편지로 전했던 그 말씀을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전달되고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교육에 쓰이면 스승으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또 복음 안에 굳건히 또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미혹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은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6절에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은 세상의 헛된 소망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소망은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또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외부적인 박해와 또 내부적인 이 미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소망이 그들을 이기고 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인생이
이러한 염려와 고난으로 가득하더라도, 또 죽음과 같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소망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하고 또 굳게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서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굳건하게 서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16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증거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증거들, 그 복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굳게 서기 위한 결단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그 삶의 현장이 박해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어도 우리가 승리하며 소망 중에 또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안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